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농사 짓는데 비가 필요한데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도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흠뻑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보아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인데 아무도 왕이라는 호칭을 안 붙였어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마태복음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칭호가요 최고의 명예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도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다, 최고의 명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그랬으면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최고의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 족보 계보의 서론 개요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 대표 선수 2명만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다윗이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대표 선수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는요 다른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의 무덤만 시내에 있지 시내는 다른 사람 무덤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여기에 삼각형이 2개가 서로 거꾸로 교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별 꼭지점이 5개짜리를 그리는데 6개짜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의 별만 돼 있는 배지도 가슴에 달고 다니고 그래요. 그만큼 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정확한 계보는 아니에요. 정확한 계보는 그냥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또 예수님에게까지 14대, 이렇게 14, 14, 14 3세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일부러 14대에 맞췄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략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4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보면 나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 요시야하고 여고냐 사이에도 3명이 빠졌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명이 빠졌어요. 물론 이 빠진 사람들은 통치를 비교적 짧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요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그만 이렇게 14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전직이 뭐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숫자만큼은 확실하고 계산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14대를 3세트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했는가?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 그 이름에 히브리어 단어 게마트리아 숫자의 합이 14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억이 뭐 이를 뜻하고 니은이 이를 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이게 숫자가 있기 전에는 전부 다 그 문자를 알파벳을 숫자 대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요 다 아는 겁니다. 다윗, 이 달렛, 와우 달렛 이걸 합하면 이게 14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달렛은 4를 의미하고 와우는 6, 달렛은 다시 4을 의미하니까 합하면 14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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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씩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14대라는 걸 3세트로 한 것은 다윗의 이름이 3글자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역시 3세트로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자세한 족보는 이미 뭐 역대하 11개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는데 거기서 14대에 안 맞는 사람 숫자가 넘치면 일부러 뺐어요. 일부 사람들을 생략했습니다.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다윗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여기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와서 순서 맡으면 여기 앉히는데 의자 개수에 맞춰서 앉아야지 의자 개수가 없는데 어떻게 앉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제 딴 분하고 교대에서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만약에 우리 성림 교회사를 기록할 때에 맞출 필요가 있을 때는 이분은 필요 없어. 그래서 생략해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800번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60번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장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도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난 다 긁는 사람이다. 난 막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분은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자기 윗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가 그 당시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나라에서 최고 추앙받는 지도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와 관계가 좋았어요. 물론 다윗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 줄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너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저 베들레헴 가서 이세란 집에 가라. 거기 가서 사무엘은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엘리압한테 기름 부을까 뭐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없는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장차 왕이 되게끔 지정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사무엘도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사울 왕과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이 나서 이제 다른 형들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형들에게 갔다가 보니까 아니 이 그때 전쟁은 양쪽에 이 대표 선수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 장수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한쪽이 지면 전부 다 도망가고 이제 이쪽은 추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싸움. 그런데 블레셋에서 장수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앞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푹 쳐박고 막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와. 싸울 사람이 없어.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다 그래. 오죽 다급하면 다 다윗을 내보냈겠어요. 오죽 나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상대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울 왕을 최고로 기쁘게 한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사울 왕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요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는 가가지고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그 병을 음악적 치료로 고쳐줍니다. 물론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잘 고쳐줄 정도로 윗사람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이리로 도망가면 그걸로 쫓아가고 저리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군사를 끌고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든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반대로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지금 넘기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죽입시다. 사울 죽입시다. 사울 죽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그때부터 정권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편해집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 그럽니다.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안 된다. 이 부하들이 다윗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도망 다니고 망명 생활하고 뭔 죄가 있어요? 그 부하들이 이제 고생 그만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치는 건 안 돼.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는 그를 죽이면 안 된다. 26장에서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울의 부하 장군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 보고 죽이라 그러면 안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죽이겠다. 아비새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창으로 지금 사울이 정신없이 자고 있으니까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그냥 꼬치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땅에 팍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9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나는 안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 안 된다. 다윗은 윗사람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윗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가슴에 비수 꽂는 얘기를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수 꽂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윗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윗사람을 존중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겁이 나서 슬슬 피해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윗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미국에서 성공학을 완성한 사람이 마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72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밝히려고 당시에 유명한 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귀하가 그렇게 멋진 생애를 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비결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당신 삶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전부 다 싫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부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자기도 일찍 일어나고, 어디 가면은 같이 가고, 사람들 만나면 같이 그 옆에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비결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다 그렇게 같이 생활을 일일이 찾아가서 생활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전방으로 전진하라,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요, 성공학의 기초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만나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한 비결을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뭐 만나게 주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의외로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잘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모세의 좋은 점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이 밑에 사람으로 있으면서 좋은 점을 다 배워서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존중하되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옆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윗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옆사람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친구 관계가 유명한 것은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친구 관계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우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 이제 왕자리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볼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적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 되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이익을 떠나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 되지 않고 네가 왕 되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편을 돕지 않고 친구 편을 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다, 너 도망해야 된다,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오늘날도 친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윗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옆사람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기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만 유독 사장의 눈에 들고 내가 아부를 잘했건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그러건 사장이 나를 특별히 좋아한다. 그러면요, 같은 동기들이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관계가 좋으면서 옆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윗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싫어한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 인색한 사람 싫어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원근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 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도 도저히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고 14층인가
아직 거기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또 사무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내려올 때도 또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개소식에 많이 몰려드는 걸 보니까 옆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좋구나, 잘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잘 맺어야 됩니다. 전도회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좋았지만 아랫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도망해 갈 시절에 그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부하가 된 사람이 400여 명이 되었었어요. 이들은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랫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신뢰관계가 아주 좋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했습니다.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중인데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햇빛은 뜨겁고 땀은 삐적삐적 나고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그렇게 시원한데 그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사실 적군들이 거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리고 이걸 빨리 탈환해서 내가 그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하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혼잣말을 3명의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명의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있는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어요. 이 물을 마십시오. 시원한 물 마시세요. 와인샷 하세요. 다윗이요, 그 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이 생명 걸고 갔다 왔는데 내가 얘네들을 위험에 빠뜨렸었구나,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물 못 마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거나 기름을 부어드리거나 이런 것 있어요. 그 전제를 부어드리는 식으로 이건 나는 도저히 못 마시겠다. 이건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건 목숨을 걸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 아닙니까? 피 아닙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었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 용사도 훌륭했지만 다윗도 아랫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좋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부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어디 갔었는지 아랫사람들이 있으면 아랫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랫사람들을 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윗사람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좋았습니다. 아랫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좋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이와 같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 고백하셨습니까? 왜 부인들이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걸 왜 자꾸 물어봐? 아니 그걸 왜 말을 못 해줘? 당신 변한 거 아니야? 그게 돈이 들어 힘이 들기를 해. 그걸 왜 말을 못 해? 지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돈이 들기를 합니까? 그렇게 힘이 들기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해서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임재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육보일제를 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라는 게 있어요. 세 걸음 걷고 그리고 한 번 절을 하고 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삼보일배. 그런데 다윗은요 육보일제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으면 그 다음에 스톱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립니다. 6걸음 걸으면 거기서 소가 지금 돈으로 얼마나 갑니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6걸음은 또 제사 지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상징, 이 임재의 상징인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춤까지 춥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대충 이렇게 추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요. 이제 그때 에봇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옷이 펄렁펄렁하면서 그냥 이 몸도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집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부인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겁니다.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주책을 부리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그냥 뛰다가 몸도 드러나게 하고 아주 꼴값을 떨고 들어왔어. 그냥 망신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2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그거 사람들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나는 별거 아닌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왕 됐다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을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기쁜데도 애매하고 채통만 차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뛰다 보니까 실수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 미갈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떻고 그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신이 어떤 위치인데 그러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미갈은 그만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한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됐지 왜 그렇게 뻔질나게 교회를 자꾸 나가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만 가서 하면 됐지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냐. 밥은 내가 돈 벌어다가 너 먹여주는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그냥 밤에 잠을 잘 자야지. 무슨 새벽 기도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부스럭거리고 나도 못 자겠다 야 왜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무슨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딴 사람 믿으라고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윗과입니까? 미갈과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역대상 22장에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후졌다.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된다. 내가 이 전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그랬더니 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데 흠칫꽁 에이구 간두지 뭐 에이구 내가 뭐 아쉬워서 막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살려고 그랬더니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인간 무시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속상해가지고 삐쳐서 시험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너는 절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못할지라도 준비는 내가 다 해놓겠다. 건축은 못해도 준비는 내가 다 재료는 준비해놓겠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되겠다. 웅장해야지.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다윗이 탁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한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나오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심히 많이 준비했고 그 다음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난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더 준비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때에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준비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쫓겨 도망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내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반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준비해서 환난 중에 이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못해요. 환난이 생기면 못해요. 우리 집안 평안하면 몰라도 집안이 복잡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한 겁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윗사람의 관계도 옆사람과의 관계도 아랫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